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외롭다고들 많이 하죠. 외롭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스포츠로 또 일에 중독되어서 살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하기도 하고 여러 형편, 처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일반적인 방법이죠. 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는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있으면 다시 외로워지는 거예요.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는 자학하고 또 나를 내가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외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 외로웠던 분들은 어떻게 그 외로움을 해결했는지 찾아보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한 가정이 나오죠. 이 가정이 나오는데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영적인 흐름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세상적인 그 흐름,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똑같지 않은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은 배려하지 않는 거죠. 늘 내 중심,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남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외로울 때가 없었습니까? 일이 잘 안 되어서 외롭기도 하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 또 뭔가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외롭기도 하고. 외로움, 이것은 좋다 안 좋다 분명하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꾸 세상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생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 살아서 뭐 할까? 생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 기쁨이 없는 삶을 억지로 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없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미국 화가가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독감을 느끼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도 많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혼자 외로워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추운 밤에 고슴도치가 너무나 춥고 외로워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랑 함께 지낼 고슴도치 어디 없어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또 다른 외로운 고슴도치가 가까이 왔습니다. 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고슴도치가 왔구나. 그래서 서로 둘이 꽉 껴안았대요. 꽉 껴안았는데 서로 상대방 가슴을 가시털이 찔러가지고 짜증이 났대요. 아파! 왜 나와 함께한다고 와가지고 내 가슴에 이렇게 아프게 너의 가시털로 찌르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고 서로 헤어졌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잠시 후에 고슴도치는 다시 춥고 외로움이 커져서 또다시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누가 나랑 함께 지낼 고슴도치가 어디 없어. 이 고슴도치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현대인들을 빗대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찔림받고 혼자 하면 외롭고 외로워서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서 정을 주고 좀 사귈만 하면 상처받고 헤어지고 아프고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로에게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려면 사생활 보호 이걸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담장을 높이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울력하고 둘의 공동체, 품앗이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인간 사는 맛, 그게 있었어요. 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호박 한 덩어리 이렇게 잘라서 돼지고기 비계 있는 거 숭숭 썰어서 고춧가루 좀 뿌려가지고 그거 다 국 끓여가지고 국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친미를 나누는 그런 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도시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서로 보기는 보는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 혼자이고 더 외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저만 외로운가요? 우리 모두는 다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처량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속 시원히 이야기할 데가 없고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는 거죠. 이토록 사람 사는데 외로움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는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내 일이 바빠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바라보고 내 할 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바라보고 또 바쁜 중에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쪼개고 그러면서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으로 사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흩어져서 일주일 내에 있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사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잘 사셨냐고 그러면 빙그레 웃으면서 속은 까맣게 다가는데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있는 것도 좀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있고 사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이 일들이 막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교회 공동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들이 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먼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서로가 이해해. 그런데 가족인데 오늘 여기 이 분인나의 가족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의 가족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림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잘 되는 집이 막 안 되는 집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마음은 물질로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의 행복은 어떤 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행복은 따뜻한 정, 그것으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그 싸움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뭐 꽃다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보 미안해. 뭐 꽃 한 송이 안 사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그냥 따뜻하게 손잡으면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야 막 금방까지는 그냥 안 살 것 같이 이렇게 싸웠다가도 금방 이렇게 손잡으면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눈 녹듯이 다 녹으면서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로울 때 가족의 이 아름다운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영성이 회복될 때까지는 나 혼자 영성 회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두가 다 영성이 회복되어져 갈 때 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아름다운 영성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외로움을 내가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독특한 방법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가지고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외로운 사람 한나를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종결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새롭게 만들었고 온 백성의 존경을 받은 이 사무엘. 사무엘은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무엘. 이 사무엘을 낳았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외로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참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없고 터놓고 이 얘기 한들 해결 안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바로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는 왜 기도는 않고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입술만 이렇게 떨고 있냐라고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내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내 마음의 슬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외로울 수 있고 심령적으로 외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의 외로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죠. 한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외로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로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 여성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는 그 사상은 뭐냐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들과 재판할 때 원수들이 그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정말 외롭죠. 괴로웠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외로웠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한나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에 있어서 견딜 수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로울 뿐만 아니라 한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외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문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를 또 맞이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시집을 오자마자 자녀들을 잘 낳는 거예요. 자녀를 잘 낳으니까 네가 조강지처면 뭐하냐,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이 모든 재산은 다 내 아들의 것이니까 내 자녀의 것이니까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무시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도 전에 가족들이 좀 위로해 주고 한 마음이 되어주고 한 공동체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도우면서 나가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데 어디 가족이라고 남편이라고 그 마음을 토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 낳지 못한다고 다른 아내를 데려다가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아이를 낳으니까 자꾸 그 집에 들락거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왠지 위선인 것 같고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죠. 분인나가 자꾸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분인나 생각에는 한나가 죽어야 직성이 풀릴 것처럼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육적으로 힘든 사람, 사회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얼마나 힘들죠. 육적으로 힘든 사람, 사회적으로 몰리지만 않아도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 분인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지 않느냐, 이건 내 사랑의 증표다, 받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가깝고 비교적 잘 되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상대적 빈곤을 가져다 주고 허탈감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노력을 해도 괴로워요. 어떻게 해도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고통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난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위를 바라보게 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받기보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거죠. 불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통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운 환경에서 출발한 한나의 기도는 결국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었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얻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나와 같이 외로운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형제가 8이었는데 막내입니다. 막내면 얼마나 귀염둥이입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천대를 받는 신세였어요. 다윗은 없어도 된다고 부모도 여기고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인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 꼽살이 낀 인생, 이런 정도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너는 없어도 되는데 괜히 태어난 놈, 이런 아픈 마음, 상처, 이런 인식 속에서 다윗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막내지만 귀염을 받아야 하지만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 허드렛 일, 힘든 일, 이걸 다 도맡아서 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중요한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사무엘이 왔습니다.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만 빼놓고 7 형들이 함께 부모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들에서 양들과 함께 양치면서 땀 냄새 나는 그 옷,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한 옷, 그 허접한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냄새나고 때 묻은 옷을 입고 섰는데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하여 물매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곰이 오면 곰의 머리를 맞히는 겁니다. 사자가 오면 사자의 머리를 맞히는 겁니다. 실수해서 사자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몸통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머뭇거릴 때 그 사자에게 달려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턱에서부터 어린 양을 구해내는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추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고 맹수의 몸을 맞추기도 하고 꼽살이 낀 인생이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엔 변화가 없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돌봐야 돼요. 왕은 왕인데 양들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자 그 전쟁터에 나갔다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들린 사울을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된 인생이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던 다윗이 그 신세를 한탄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노래합니다. 한밤중에도 노래합니다. 비파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희들도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희도 함께 찬양하자. 그러면서 새벽에 양들과 함께 비파를 들고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여 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롭습니까? 낙심됩니까? 슬픕니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공고하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쓸쓸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할 상황의 첫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외롭다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외롭다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짝짝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일을 했을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모든 계획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 너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여 만들어내신 분,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시편 146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외로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배반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존귀하게 창조한 천사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면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선물도 주십니다. 때로는 권면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외로움을 겪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외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질병을 치유함 받았습니다. 문제를 고침 받았습니다. 풍랑의 잔잔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와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품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는 사랑한다라고 외쳤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믿었던 제자들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며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에도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한 받을 수 없지만 외로움을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외로운 밤입니다. 그러면서 냉장고 열고 TV에 보면 뭐 하나 가지고 와서 막 마시고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외로운 밤이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은 흥분될 수 있어요. 잠깐은 환각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흥분되어서 그런 것들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 외로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로워 본 사람만이 그 외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을 느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한나는 의로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의로워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로운 한나에게, 의로운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부모 앞에, 자기를 무시했던 형들 앞에, 자기를 무시했던 사울왕 앞에, 모든 사울을 따르던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그들 앞에서 다윗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에게 또 다른 아들들을 주시고, 분이나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으시면서 한나의 이름을 높여주며 한나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공고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손을 높이 들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며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힘들 때, 외로울 때, 곤고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요,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 소망을 얻고 그분 안에 치유를 받고 그분 안에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응하며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